시편 144편 1절에서 5절, 4절까지를 봅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람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을 또한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가 이르는 말을 마음에 두고 또 이것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자로서 서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며 주의 말씀은 은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며 주의 말씀은 꿀송이보다도 더 달아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모든 육체의 뼈에까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양약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의 이 고백 중에 여기 1, 2절에 나오고 이것을 또한 시편 18편에서도 잘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우리의 또한 요새시고 우리를 어떤 삶의 공고함 속에서도 일으키시고 건질 수 있는 그런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마음에 둘 수 있다면 그런 우리의 삶의 모든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또한 산성이 되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이렇게 반석 위에 쓰고 요새가 되고 방패가 되어지고 산성이 되어지고 나를 높이시고 또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항상 그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존재하고 말씀 안에 또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0절이나 24절이나 27절을 많이 봤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정말 우리가 거룩한 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이 모든 비밀들을 알아가는 자입니다. 또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들은 말씀을 우리가 마음 안에 채로 새기고 마음 안에 그의 영이 와서 심판으로 써져서 채로 새겨 놓을 때에 항상 성령은 그 말씀을 끄잡아내셔서 우리에게 위로하고 길을 가르치고 또 능력을 주고 어떤 장애와 장벽도 넘어가게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없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들은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둔다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자 또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영을 통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이 모든 임마누엘이 또한 영원한 동행하는 이 일이 함께하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천하실 때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은 정말 이 일이 일어난다면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말씀한 대로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가르침만은 거짓이 없고 참되고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존재하고 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참되고 거짓이 없는 가르침대로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지고 요새가 되어지고 또한 산성이 되어지고 그는 또한 우리를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보호하고 보존하고 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심을 또 나의 왕이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가 여기 시편에 44편 4절에도 분명하게 여기 가서 한번 봅니다. 44편 3절에서 여기 6절에 말씀합니다. 44편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읍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 분명하게 정말 주의 이 얼굴들에 있는 이 지금 완전한 빛, 완전한 이 구원의 빛, 완전한 이 생명의 빛을 정말 받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 주를 의지하고 의뢰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대적들로부터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힘과 내 의지, 내 자랑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하신 대로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넉넉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는 자랑할 것이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고 우리의 유일하신 주시고 또 나의 왕이시고 온 땅의 온 우주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도마가 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고백하듯이 정말 주님을 만나면 정말 그분을 안다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이 사실들을 정말 깨닫고 한다면 도마가 의심하고 의문하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정말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고백을 할 것입니다. 도마는 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지금 이 성경에 기록한 역사적인 사실을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행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정말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주시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유일하신 양이시고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그 속죄의 길을 가신 분이십니다. 모세가 신명기 32장 이 43절에 밝힌 대로 정말 미래의 때에 그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43절에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처럼 분명히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은 분명하게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시고 이 모든 대적 곧 마귀의 일들을 다 멸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을 멸하시고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온전하게 구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완전하게 옮겨놓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의 소리, 이 진리의 소리, 이 생명의 소리,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받아들인다면, 또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조금도 어둠이 없다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사도 요한이 밝힌 것 같이 정말 이 빛을 받는 자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어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음부의 세력,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킵니다. 그걸 성경이 표현할 때에 이 마태복음 10장 여기 30절과 31절에 분명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정말 머리털까지 다 세워놓으셨다. 이렇게 표현했고, 누가복음 21장 18절에서는 이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할 것을 신이 표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요새가 되고 반석이 되고 산성이 되고 정말 구원의 뿔이 되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 되어지시고 완벽하게 이렇게 완전하게 보존하고 보호하실 것에 대한 이 약속을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 가진 자를 반드시 하나님은 보존하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놀라운 위로부터 온, 하늘로부터 온 이 은혜로 주신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하는 것이고, 이 진리를 가지고 믿는 것이고, 이 진리로 말미암아서 보호받고 보존되어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 5장에 23절과 24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전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흠없고 점없는 그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온 영혼육을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 나라에서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보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느니라. 우리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친다 하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알고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능히 지켜내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또 그가 말씀하신 언약과 약속을 반드시 실현하고 이룰 것에 대한 완벽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믿음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이 바울이 이 큰 풍랑을 만났을 때도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떤 풍랑 속에서도 배가 파손되어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소집되어지는 손실이 일어나는 그런 유라굴라로 하는 이 큰 광풍이 일어났지만은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시기라 하는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세상이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미 세상은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흔들어서 완전히 심판하실 것을 분명하게 밝혀놨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여기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안심할 수 있을까? 평안할 수 있을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이겨나가고 인내하고 이 믿음의 확신 때문에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도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뭐니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병동될 것을 나타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매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세상 나라를 분명하게 이렇게 심판하시고 영원히 영존하고 진동하지 않을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 험한 길을 택하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이 지금 완벽한 구속 구원의 일을 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짜 믿고 있다면 세상을 아무리 하나님이 변동시키고 흔들시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로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 나라를 붙들고 신앙함에 가야 매일 흔들립니다. 매일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리에게 불안과 초조와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비난과 분노들에 휩싸이게 되고 염려와 걱정들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을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46편에 시편 여기 46편에 주님은 여기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난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시니의 성소를 기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냈으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46편 4절에서 이 7절의 이 내용을 밝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곳에는 흔들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나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지키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흔듭니다. 흔드시는 분이 흔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흔들어서 진짜 깨우는 시대에 우리가 아직도 기회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 기회를 확실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이제는 흔들어서 깨우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서 떨어뜨리는 시대가 반드시 도래합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하는 시대이고 과연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의 생각이 주께로 향하고 우리의 눈이 시선이 주를 향해 있는지를 정말 테스트하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멀어져 갑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 아직도 내게 기회가 있다면 흔들어서 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여기 46편 10절에도 말씀하시더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정말 이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분을 높이는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 인내가 너희 영혼을 구원한다 했습니다. 인내 없이는 이 믿음의 인내 없이는 구원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밝혔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정말 끝까지 인내하는 자. 마태복음에서도 우리가 24장 13절에 밝힌 대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끝까지 이 복음을 붙들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 안에 존재하고 예수님 안에 붙어있고 그의 말씀을 정말 취하고 그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구원을 얻습니다.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백한 이 구원 안에 존재하는 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봅니다. 이 144편에 이 3, 4절에 밝히는 이 부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4편 이 3절 4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흙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정말 이런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이런 고백들, 즉 이런 정말 단성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거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런 탄식, 제거는 전부 죄에서 비롯된 탄식입니다.
죄 안에 아직도 갇혀 있고 욕심의 안에 우상 안에 갇혀 있으면은 세상 안에 갇혀 있으면은 아직도 여전히 탄식을 하게 됩니다. 탄식합니다. 구속의 기쁨을 구속의 즐거움을 그 구원받은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찬란히 탄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제대로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동 속에서 그 탄성이 막 흘러나와야 됩니다. 과연 정말 하나님이 도대체 사람이 무엇인데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했습니까? 여기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 이런 단복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나란 존재가 도대체 무엇인데 이렇게까지 주님이 생각하셨습니까?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까지 나를 갖다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특별한 소유로 여기셔서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는 이러한 탄성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감동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신앙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에 4절에 말씀한 사람은 헛것입니다. 그의 날은 정말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아무것도 붙들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땅에서는 어떤 것도 잡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욥이 다 읽고 나서 이 욥기서 1장 20절, 2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사온다.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 찬송을 받을지니라. 이렇게 다 뺏겨도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이 모습이 다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벌것은 적신으로 왔기 때문에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알몸으로 왔기 때문에 알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욥이 미리 맛보고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다 알몸으로 적신으로 아무것도 땅의 것은 가져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진짜로 올라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다른 건 전부 땅에 다 우리 육신마저도 땅에 다 버려두게 됩니다. 거기로 돌아가고 정말 우리의 영이 이제 하나님을 진짜 본향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남는 것은 오직 이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은 이 믿음만 갖고 가야 돼요. 다른 걸 가지고 갈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는 것, 이 말씀을 믿는 것, 이것만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것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했습니다. 이것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되 주신 증거니라. 여기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셔서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길을
문들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있습니다. 이것만, 이 뜻만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믿은 자에게 주시는 완전한 이 구원을 주님 앞에서 차지해야 됩니다. 정말 이걸 차지해야 되죠. 여기 디모데전서 5장, 6장에도 6장 여기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온전하게 취하는 자, 얻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천국을 얻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11장 여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천국에서는 지극히 정말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 받는다 하더라도 또 땅에서는 지극히 큰 자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더라도 천국에서의 비할 것은 못됩니다. 여기 지금 11장 11절에 세례요한을 말씀할 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런 대단한 말씀을 하십니다. 땅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하더라도 땅에서는 가장 큰 자라 하더라도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못합니다. 사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이 지극히 극히 작은 자라도 땅에서 그 아무리 높임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보다 큰 자가 되는 것이 천국의 법칙입니다. 그만큼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했습니까? 이렇게까지 기억했습니까? 이렇게까지 생각했습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이 102편 여기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렇게 정말 티끌 같은 그림자 같고 먼지 같은 안개 같은 존재인데 바람 같은 존재인데 그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갇힌 죽음에 갇힌 사탄에 갇힌 이 인생을 우리에게 탄식을 들으시고는 우리를 해방시킨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신 까닭은 21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고자 이 티끌 같은 존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03편에도 말씀합니다.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를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리로다. 인생은 그 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사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잊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다. 여기 103편 14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정말 이 먼지 같은 이 인생을, 풀의 꽃 같은 이 인생을,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는 이런 바람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취하고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레미야 1장 11절과 12절에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고는 그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신 것 같이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리라는 것을 믿는 이 확신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약속과 언약을 반드시 가진 자여 써야 됩니다. 이 말씀에 유념하고 유의하고 이것에 정말 마음을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자꾸 흘러 떠내려간다 했습니다. 들어갈 안식에 약속이 받았다 하더라도 흘러 떠내려간다 했습니다. 안식에서 멀어진다 했습니다. 그만큼 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자 같은 것들 정말 우리의 인생을 좀먹는 것들, 하나님의 진리를 뺏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쳐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스스로 배양해야 됩니다. 잠언서 1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장 27절에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하셔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온갖 교훈들이 난무합니다. 온갖 소리들이 들립니다. 온갖 소리가 전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귀에 들어오고 어지럽게 하고 우리 생각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이렇게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마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분명히 이것을 해야 됩니다. 들을 것과 들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해내야 되고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듣지 말아야 될 교훈들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말아야 할 교훈들을 떠납니다. 그런 것을 어지럽게 하고 진리를 어지럽게 하고 혼미하는 것을 잘라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갖추어야 됩니다. 역대상 29장 이 11절에서 15절에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그의 말년에 이제 아들에게 그 모든 이제 솔로몬에게 권한들을 다 넘기고 위임하며 또한 성전 지을 것을 당부하며 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9장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서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들었을 뿐이니라.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라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렇게 여기 15절에 표현하고 있듯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다. 다윗이 시편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고백하는 것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날이 다 그림자 같습니다. 다 흙것이다 했습니다. 또 모세도 시편 90편에 표현한 것과 같이
정말 자랑할 건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해도 행복을 이 땅에서 보는 것이 아니 그걸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밤의 한경정같이 세월은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한순간같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진짜 이 복음을 들은 자,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이 있는 자,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서 이것을 제대로 믿는 자는 행복자입니다. 그는 정말 행복자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사라질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을 소유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한 나라를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진짜로 행복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재료들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땅에 있는 여러 일들로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으로 행복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1절에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주권이 주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런 깨달음을 빨리 얻어야 됩니다. 한나가 사무엘상 2장 1절에 10절에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욥이 그 진한 고난을 겪고 나서 이 욥기서 42편에 42장에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1절에 6절에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길 얻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뵈고, 그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고 모든 일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서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입을 함부로 말하였던 것들을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도 깨닫고 나서는 정말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죽이고 살리는 것, 가난하게 하고 귀하게 구하게 기족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것, 그 세상의 모든 기초와 기둥들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됩니다. 지금 바로 알아야만이 헛된 것들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여기 12절에도 부와 기가 다 주께 있다, 만물이 다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솔로몬도 말년에 이제 그걸 깨닫고 전도서 9장 1절에 모든 게 주의 손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도 이사야 49장에서 우리가 16절에 밝힐 때에 우리의 모든 사정이 주님 손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빨리 이런 것을 깨닫고 나면이죠, 원망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 다윗이 고백하던 것 같이 정말 땅의 모든 것은 희망이 없고 미래도 없기 때문에 헛것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생각하신 주님을 위한, 주님만을 생각하고 그의 나라를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의 오심의 때를 바라는 신앙으로 바뀌지, 그게 바뀌진 자는 분명히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16편에 이 11절에 있는 이 8절부터 11절에 있는 이런 명백한 고백을 하게 되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표현했고, 또 이것 때문에 나의 마음은 항상 이렇게 나의 마음과 영과 육체까지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고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구속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이것의 길을 가게 하시기 때문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이게 시편 22편 8절에는 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이런 고통의 때가 있음을 표현합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또 이사야서 41장 14절과 15절에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이 벌레 같고 진짜 버러지 같은 그 지렁이 같은 인생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걸 보여줍니다. 때로는 지렁이 같고 때로는 버러지 같고 때로는 벌레 같은 취급을 받는 그런 고통의 때, 어려움의 때, 비방의 때, 수욕의 때, 치욕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4, 15절에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정말 어떤 속에서도 구속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짐을 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고 구속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이 5절에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시편 40편에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격과 탄성과 탄복과 감동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하신 이 모든 것을 말하기에는 얼마나 내가 부족한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을 하려 해도 아무리 셀려 해도 셀 수도 없고 아무리 말해도 그분의 이 영광을 그분이 내게 하신 일을 아무리 말해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를 생각한 생각이 많다는 것입니다. 엘리오 같이 정말 터져 나올 것 같이 되죠. 또 에레미야 같이 말하지 않고는 답답해서 이제 견딜 수 없다는 이런 표현이 되죠. 에레미야 20장 9절이나 이 욥기서 32장 16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이런 엘리후나 이 에레미야가 고백하듯이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 터져 나올 것 같은 이 하나님의 이 나를 향하신 이 지금 수많은 셀 수도 없는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아무리 말을 해도 모자라는 그게 선포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말하고 선포하는 모습입니다. 시편 118편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살려놓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수많은 기적의 일들을 기록해놓은 이 성경을 알고 이 성경대로 말하고 이 성경대로 선포하는 이것 때문에 아직도 우리를 살려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을 말하라고 살려놨습니다. 우리는 이 대열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계시록 3장 21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를 이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으시려고 합니다. 이 최고의 자리에 앉혀놓으시려고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고 우편 보좌에 앉는 것과 같이 우리를 이렇게 아버지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 자리에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들을 계속 더 열어야 됩니다. 더 주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20절에 밝히고 있듯이 볼지어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임마누엘, 이 동행하고 함께하는, 함께 살아가는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어도 마음을 지키내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정오와 미움이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내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는 정말 행복한 자예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이 생각이 이렇게 많으시기 때문에.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20장에 38절에 36절에서 38절에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우리를 이 정도까지 하시겠다. 이 정도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36절에 38절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것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께로 간 자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듯이 또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이 지금 요한복음 14장 19절과 20절에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과 20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으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주님이 부활 권세를 가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살아난 대열 안에 우리도 들어있기 때문에 너희도 살아있고 우리 주님도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다. 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함께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처를 같이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그처를 같이 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자, 시편 8편 4절 5절입니다. 시편 8편에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참 이런 표현들을 우리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4절 5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인데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이런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신앙에 이런 명백한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한 소유로 시편 여기 135편 4절에 분명하게 하나님은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것을 말씀합니다. 135편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밝히듯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세상에서 너희를 불러서 세웠다고 말합니다. 불러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소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명받고 부름받고 택함받아서 불려 나온 자를 이렇게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자녀를 이 말라기 3장 16절과 17절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6, 17절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진짜 경외하고 존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이 나라의 생명책, 기념책에 지우지 않고 명백하게 기록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날에 분명히 주님이 정한 그날이 오면은 그를 이렇게 특별한 소유로 삼은 자들을 아들과 같이 대우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명백한 신앙을 가져야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땅의 일들에 매이고 땅의 일들에 시시한 것들에 마음을 뺏겨서 우울해지고 또한 불평이 나오고 그런 걸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에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게 하시고 슬픔과 단식을 떠나게 하시고 멍에와 짐들을 다 내리고 벗겨주신 그 주님을 진짜로 바라고 진짜로 만날 수 있는 이 명백한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에 주님은 이거 한 군데만 뜨고 31장 예레미야 31장 12절입니다. 12절 31장 12절 12절에 14절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과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물된 동산같이 다시는 근심이 없는 같이 이 슬픔들이 다 근심들이 떠나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야. 이렇게 되도록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기름을 흡족하게 다 이렇게 부어주셔서 만족하게 하겠다. 그 25절에는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 30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0장 8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세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분명히 우리의 목에서 멍에가 꺾어버리고 이 포박들이 끊겨지는 이 온전한 죄로부터의 세상으로부터의 감옥으로부터 탈출되어지고 나온 자의 정말 믿음이 되어지면은 자유한 이 믿음이 되어지면은 이제 주님만 보여지게 됩니다. 이걸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찾아오시고 상한 자를 찾아오시고 포로되고 억압받는 자 갇힌 자를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이 큰 것을, 그 깊은 것을, 그 높은 것을, 그 길이와 넓이를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대로 진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땅에는 다 그 끝입니다. 그림자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생각하신 것 때문에 그분이 반석이 되고 요새가 되고 나를 건지는 자가 되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고 나의 진짜 산성이 되십니다. 그분을 진짜 하나님으로 모시고 행복한, 정말 평안하고 평강과 은혜가 있는 그 진리 안에 존재하는 그러한 성도입니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은금보다 삼할 것이며 주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일으키시며 이 주님의 완전한 말씀, 확실한 말씀, 순결하고 정직하고 정결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이 생명의 길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길을 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